오늘이 교회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비텐베르크 성에 학교가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그 성에 있는 교회죠. 성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정문에다가 그 정문은 광고판으로 쓰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요즘 말로는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만 캐톨릭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대학 교수였고 성사 교수였고 또 수도사였고 당시에 사제지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본 결과 지금 로만 캐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토의해보자. 무엇이 맞는지. 그래서 쭉 그가 적은 것이 95개 항목을 적었어요. 이 95개 항목에 대해서 함께 토의해보자. 그 95개 논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도 그것을 붙이면서 그 일이 그렇게 앞으로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그거를 붙여놓고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그러나 그것이 기화가 돼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508년째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마틴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 로만 캐톨릭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는 그 중심 지역이 로마지요. 교황청은 로마였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독일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산업도 발전하고 나라의 힘도 커지고 그래서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로만 캐톨릭하고 대항할 만큼 그런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때 큰 힘을 얻게 되는데 종교개혁 운동이 단순히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한 열매, 산업도 발전하고 나라도 잘 되고 다 이렇게 백성들이 깨어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니까 유럽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로 독일이 발전하는 거죠. 물론 그 후에 독일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 침공하고 이런 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이 영국으로도 갔다가 프랑스로도 갔다가 이렇게 변화가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그 영향 때문에 오늘날까지 독일은 참 세계에서 강한 나라로 이어져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프로테스탄트 모든 교회는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 논제를 붙인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주장하면서 그런 신앙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런 95개 조항의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람의 공로로 사람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여러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을 라틴어는 솔라 그레티아라고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해서 솔라 크리스티아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받아서 내 삶이 되려면 내 인생이 되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게 있어야 될 것. 그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뭐 수행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 운명이, 내 삶이, 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진리를, 이런 복음의 진리를 무엇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성경 말씀이 절대 기준이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솔라 그랬죠.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이런 슬로건이 생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환상,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는 환상을 품고 살아가는데 환상이 사라졌다. 그럼 청년의 때가 아닌 겁니다.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죠. 신데렐라는 왕자님을 만난 다음에 왕자님과 결혼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참 놀라운 것은 신데렐라는 그 환상을 품는 날부터 신데렐라가 돼요. 진짜. 그 환상이 신데렐라가 환상을 품었지만 그 환상이 신데렐라를 만든 거죠. 환상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상을 품고 묻고 사시나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환상이란 사실 현재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을 환상이라고 해요. 현재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논리 또 경험으로 가능해. 그런 것을 우리가 환상하지 않고 지금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환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환상이 만들어준 축복은 도저히 현실로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환상을 내가 품게 되면 그 환상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현재의 나를 이루게 만들어주세요. 환상이 주는 축복입니다. 비전이 주는 축복. 그러니까 젊은 날에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환상을 가는데 비전을 가는 거죠. 근데 그 환상이 망상이 되지 않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환상이 되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내가 내 환상으로, 비전으로 잡게 될 때 그 비전이 오늘의 나를 환상적인 나를 만들어 주신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환상으로 품고 비전으로 품고 살게 될 때 그 비전이 오늘 나의 삶을 환상적으로 만들어 준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이야기죠. 이 다니엘은 그가 현재 처해 있는 역사적 현실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환상으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살았고, 그리고 그 환상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구체적인 환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오늘 성경 다니엘서 7장은 사실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 다니엘 7장이에요. 앞에 뭐 뒤에 여러 얘기 나오지만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이 다니엘서의 중심 내용인데 그 시작이 오늘 시간상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지만 원래는 1절부터 쭉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여기 꿈을 꿨다는 얘기가 환상을 보았다, 비전을 보았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아 꿈을 기록하며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니엘이 형통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왔던 친구들도 한 도성의 총리가 될 만큼 큰 권세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꽤 시간이 흐르면서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 가시는구나. 내가 벌써 왕 다음으로 높은 자에 이르렀고 내 친구들도 다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만이 여기 있겠어요? 그 친구, 그 친척, 누구 아는 사람, 고향 사람 해가지고 많이 등용을 했겠지. 그리고 관직에만 등용했겠어요? 그런 관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장사도 잘 되게 벌을 했겠지. 재산도 늘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지만 다니엘이 최고의 권세 자리에 이른 것을 배경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안에서 상당히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잡은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생각할 수 있는 무엇에서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제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이제는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민족으로 되어 가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잊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게 다니엘은 혼돈이 됐을 거예요. 70년 후에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면 뭔가 징조가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되다가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짓고 성벽 건축하고 나라를 세우는 겁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일이? 아니면 하나님 여기 이 바벨론에서 우리 민족이 제대로 털을 잡아서 더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해주시면 감사해요. 그런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생각지 못했던 큰 일이 일어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됐는데 그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공부해서 알 수 있듯이 왕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제국이든지 큰 변화가 와요. 왕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 속에서 번성했던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그 왕이 또 자기 측근들을 등용해서 정치하겠죠. 그러면 앞에서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퇴장을 해야 되죠. 권세를 놓고 퇴장한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정글의 세계에서 왕으로 타던 사자가 이제 늙어가지고 다음 젊은 사자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때가 되면 아주 비참해요. 그 젊은 사자가 안 살려주거든요. 그처럼 먼저 권세를 잡고 있던 사람들을 그 다음 권세가 살려주지 않아요. 그건 뭐 우리 역사에서 잘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로서는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믿고 또 자기 민족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워.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도대체 역사는 어떻게 될 건가? 아마 그때 다니엘이 다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런 혼돈 속에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되어갈까? 그때 지금 오늘 말씀대로 그가 꿈을 꿀 때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비전을 받고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의 눈을 열어서 역사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 7장을 쭉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요. 하나는 내 짐승이 나온다. 그 내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환상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13절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인자에 대한 환상.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는 이 환상입니다. 이제 메시아 환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두 환상이죠. 내 짐승의 환상 그리고 인자의 환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볼 수 있을 때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이라는 일 때문에 회로회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일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그 가는 길을 알게 되면 오늘의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피로회락이 왔다 갔다 하지가 않습니다. 즉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견고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환상,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이 끌려가는 인생이 돼요. 환상에 쫓겨가는, 환상과 현실에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 환상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 바로 그 환상이 내 삶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와야 돼요. 그게 이루어질 것도 같고 안 이루어질 것도 같고 안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지금 현실의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내 마음의 확신으로 온 것을 환상이라 그래요. 지나가다 한번 생각한 게 환상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더 크게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닿는 그게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여기 보았다 하는 것은 아주 확신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봤는데 네 짐승을 봤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네 짐승은 뒤에 이제 해석이 나오지만 무엇을 말하는 거면 네 나라를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네 나라가 보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그 다음에 바사가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로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 아직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망하고 이제 메대가 세워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은 앞으로 로마까지 이어질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역사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세워지는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로마가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의 속성을 오늘 다니엘에게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짐승으로 보여야 돼요. 사나운 짐승. 그러니까 제국의 속성이 뭐냐? 짐승과 같은 것이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지는데 그 제국들은 다 그 속성이 짐승과 같은 속성입니다. 여러분도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각 제국마다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제국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러고서야 제국이 되는 거거든요. 참 그 제국이 막강한 힘을 얻는데 그 힘을 얻는 거는 마치 짐승이 정글의 왕 사자가 하듯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계 여러 가지 뉴스를 들으면서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뭐 어느 나라 쭉 얘기를 들으면서 나라들과의 서로 그 경쟁이 서로 패권 싸움이 있는 거죠. 마치 짐승들이 싸우듯이. 그래서 패권을 안 뺏기려 패권을 빼앗기는 짐승은 참혹하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인류 역사에서 어느 나라든지 한번 패권을 잡으면 그 패권을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패권을 장악하려고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짐승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을 세워가면서 왜 그렇게 악한 나라,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냐 그럴 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제국이 오래 가지 않게 합니다. 결국 그 제국이 망해요. 바벨론 절대 안 망할 것 같은데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망하고 페르시아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누가 망했는데 헬라 제국이 망하고 헬라 안 망할 것 같은데 로마에게 망하고 로마가 뭐 그렇게 안 망할 것 같은데 로마도 망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제국을 멸망시키는가 하면 멸망시키지 않고는 제국의 악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 중에서도 우리 개인이 누가 도둑질하고 누가 나쁘게 해를 끼치고 그런 것도 다 악이지만 제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그 구조적인 악은 그 제국이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없어져요. 한번 제국이 생기고 그 제국이 패권을 갖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자기들이 유익이 만들어지게 했으면 그거는 절대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그 구조악이 생긴, 사회악이 생긴 개인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런 구조악이 결정이 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개인의 선한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통하여 인류에게 보편적인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루신 것이 결국 제국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그 다니엘도 그런 역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바벨론도 망했다. 메대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할 거다. 그리고 로마도 헬라 제국도 망할 거다. 그러면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벨론이 주관자가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주관자가 아니고 오늘 여기 지금 벨스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이 주관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니고 로마의 시저들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누가 역사를 주관해 가느냐? 역사의 주관자는 여기 등장하시는 인자라고 표현하는 즉 메시아예요. 여기 나오는 인자는 바로 신약으로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역사의 주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이 온 모든 제국을 인간이 세우는 나라들을 다 중단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를 세운다 할 때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너무 현실감이 없다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냐?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것이 내게 확신으로 와닿는, 내게 품고 살아가야 될
환상.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환상입니다. 바로 그 환상을 가질 때 그 환상이 오늘 나의 삶을 환상적으로 살게 해.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축복, 그 자유함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언제 누리느냐? 바로 이 환상에 잡혀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님 왕위에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반드시 세워진다. 그 나라를 우리가 내 마음에 간절하게 소망하게 될 때 오늘 내가 현실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정말 한때는 이렇게 세상이 이루어지는구나, 참 좋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권세가 올라가고 자기 민족들이 붕하고.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세운 제국 절대 안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누가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니까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눠집니다. 다시 페르시아가 이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오지요. 누가 페르시아 망한다고 그랬어요.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헬라 제국이 생기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할 때 누가 그 나라가 약해지라고 생각했어요. 망하고. 로마가 1000년을 지배할 때 누가 로마가 망하면 로마도 망합니다. 뭐 안 된 얘기지만 사실을 얘기하면 미국도 영원히 계속되는 안 해요.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가지고 그걸 지켜나가다 보면 부조함이 생겨요.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도자도 얘기하고 나라가 바로 서면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탐욕적으로 그 패권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갈아치워요. 다른 나라가 패권을 갖고 그게 이제 망하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그렇군요. 그러나 오늘 현실로서는 우리가 정말 미국이 망할 수 있을까? 미국은 절대 안 망할 거예요. 하나님 그저 나 여기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일 수 있지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예수님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사모하는 나라로 환상을 품고 그 환상에 오늘 또 이끌려 내가 살아갈 때 오늘 내 현실의 삶을 그 예수님이 이루신 나라의 행복을 오늘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도 내가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바로 다니엘을 붙잡았던 그 환상, 인자가 이루시는 나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나라의 환상이 마음에 잡혀서 그 환상으로 삶이 이끌려가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 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우리 또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경험, 지성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에 의하여 그 약속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환상을 품게 하시고 그 환상에 따라 오늘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환상적으로 갖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